다음은 제1장 현무경과 영부에서 3절 현무경 속에 영부가 들어있다 중 3. 역장은 영부가 들어있는 비품을 상징한다. 4. 둔꾀는 현무경이 들어있는 비품이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약장은 영부가 들어있는 비품을 상징합니다. 영부는 곧 의통을 의미합니다. 먼저 물질을 통한 의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장에는 24가지 약이 들어있는데 이 약이 곧 물질적인 영부를 상징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통, 임패 역시 물질적인 영부를 상징합니다. 영부를 선약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제 가라사대 나의 말을 믿는 자는 병이 몸에 침범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잘못되어 침범하였더라도 해을주 3번을 읽으면 병이 스스로 물러가며 주문을 읽을 틈이 없을 때는 나를 3번 불러도 병이 물러가느니라. 제자 대병이 상제님의 도를 믿는 사람에게 침범하지 않는 것은 무슨 연고이옵니까? 가라사대 허역신장이 천명을 받아서 지상에 내려오므로 감히 병을 잘못 전하지 않으리라. 나의 세상 용화성경이 오면 3장 3절. 의통임패는 병겁시 상제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반인들을 살린 후 패를 착용케 하여 인증을 받음으로써 병겁을 일으키는 신명이나 신장들이 이 패를 찬 사람들은 피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의통임패는 상제님을 알지 못하거나 일정 기간 의통 공부 또는 태을주 수용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회차림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을주를 많이 읽었거나 단연간 상제님을 믿은 사람들은 의통을 통해 사람들을 구제하는 상제와 중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록 하제라 할지라도 병겁시 세상 사람들을 태을주로 살려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므로 자신의 안위는 보장이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통은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여 하나로 통합시키는 일로서 상제님을 믿는 성도들 중 상중 하제로 나뉘어질 사람들이 평시와 병겁시 그리고 병겁 이후에도 계속 공부해야 할 내용이라면 의통임패는 병겁시에만 유사들에게 인증받아 구제되었음을 호역신장이나 병겁 신명들에게 보여주는 인증서 또는 회찰로서 일반인들이 찾는 물질적인 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신을 상징하는 의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부를 치는 일은 천지 대신장들과 인간이 신인 합일이 되어 함께 성경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영부에는 12지지 무령부와 오주가 있는데 이들에는 성경 건설을 위해 역사하는 천지 대신장들이 있으며 그 속에 성경 건설을 위한 조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내리시니 12지지 무령부라
말씀하시기를 이는 태고의 도술이니 성경을 건설함에 크게 쓰이리라. 잘 공부하라 하시니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오주라. 오주, 천문지리, 풍운조화, 팔문둥갑, 육정육갑, 지혜용료. 말씀하시기를 성경세계의 조화가 모두 이 주문에 있느니라. 의통이 이루어진 후 성경이 건설된다. 의통은 알고 배우고 닦는 일입니다. 상제님께서 다음과 같이 의통을 전하니 알고 배우고 닦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다 대속하였으나 오직 괴병은 그대로 남겨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하리라 하시니라. 대순전경 9장 19절. 이름 모를 개의한 병이 이렇듯 급박하게 인간 세상을 휩쓸리니 이것이 이른바 병겁이라. 병겁이 들어설 때에는 어디보다 먼저 약방과 병의원을 찾아들어서 병자가 찾을 바를 얻지 못하리니 이제 전 인류가 가히 진멸지경에 빠지리라. 이렇듯 위급지경을 당하여 무엇으로 살아나기를 바라리요. 비열한 듯하지만 오직 의통일 뿐이니 너희들은 의통을 알아두라. 정영규의 천지개벽경 6장 15절. 바둑도 한수만 높으면 이기나니 남모르는 공부를 하여두라. 이제 비록 장량재갈이 두루무로 날지라도 어느 틈에 끼인지 모르리라. 병겁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하여 주리니 멀리 있는 진귀한 약품을 중히 여기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의통을 알아두라. 몸 돌이킬 겨를이 없이 홍수 밀리듯 하리라. 대순전경 5장 33절. 소정이 말하지 않았더냐. 전쟁으로 100명이 죽으면 흉년으로 1000명이 죽고 병이 돌면 10,000명이 죽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때가 되면 홍수 밀리듯 하여 누웠다가 일어날 틈이 없고 국물 마실 짬이 없으리니 의통을 배우라 하시니라. 천지개벽경 2편 6장 15절 말씀. 대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천하에 대병이 나와서 인간 세상이 거의 전멸하노라. 너희들은 의통을 닦으라. 천지개벽경 5편 8장 1절. 이처럼 의통이란 알아두고 배우고 닦아야 할 공부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상제님께서는 공부를 하여 의통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는 병자를 바라만 보아도 낫을 것이요, 중제는 병든 자를 손을 써야 낫을 것이요, 하제는 주문을 읽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하리라 하시었다 하니라. 정영규의 천지개벽경 2장 52절. 위의 말씀에 따르면 의통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크게 상제와 중제와 하제로 나눌 수 있는데, 상제는 바라만 보기만 해도 낫게 할 수 있으며, 중제는 손을 써서 낫게 할 수 있으며, 하제는 주문을 읽어서 낫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상제와 중제가 될 것이며 누가 하제가 될 것입니까? 의통 공부를 한 사람들이 상제와 중제가 될 것이요, 주문만 읽은 사람들은 하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현무경에 있는 세 가지 의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님께서는 병겁시 우리에게 의통 능력을 붙여주신다 하시고 순진한 마음으로 의통을 알아두라 하셨습니다. 제자가 여쭈기를
병이 와서 제자들이 쉴 새 없이 바삐 오고 가며 송장 냄새가 코를 찔러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면 너희같이 못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감당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이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의 몸에 큰 도통과 큰 힘을 주어 이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리라 하시니라. 천지개백경 5편 8장. 유의 말씀에 따른다면 그 때란 병겁시 사람을 구하는 때를 말씀하신 듯합니다. 그때에는 상제님으로부터 큰 도통과 큰 힘이 내리게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천지 사이에 나의 큰 권능을 장차 대신 행할 사람들이 너희들이니라. 천지개백경 9편 7장 18절. 그런데 상제님의 대행자들이라고 하여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찌 상제님의 큰 권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의통 공부를 꾸준히 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이 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의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제님께서 직접 성편하신 현무경에는 세 가지 의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병세장의 예장의통이요. 둘째는 주공장의 직업의통이며 셋째는 성도장의 성사의통입니다. 둥꾀는 현무경이 들어있는 비품입니다. 다음은 현무경 진본의 전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현무경을 지으셨습니다. 이후년 봄 설날에 대선생께서 정읍 대흥리에 계시며 현무경과 병세문을 지으시니라. 두 권을 양지 위에 두시고 흰병 하나와 작은 칼 하나를 그 옆에 두시고 덮은 종이에 칙령을 쓰시니 좋은 꽃이 피면 열매가 좋고 흉한 꽃이 피면 열매가 나쁘니라. 그 칙서를 병마개로 말아서 꽂으시니라. 천지개백경 9편 1장 1절. 둥께를 동곡약방에 보관해 오셨습니다. 천주 기우년 설날 병석의 집에서 현무경을 성편하시어 비밀히 둥꾀에 넣으시고 일자 도장으로 열쇠를 봉하신 뒤에 동곡약방에 보관해 오시다가 천주 화천하실 무렵에 비밀히 고부인을 부르시어 열쇠를 건네주시며 가라사대 후일에 찾는 자가 있으리니 그 사람에게 전하여 주라 하시니라. 동곡비서 2장 38절. 고천원님께서 둥깨와 약장을 대흥리로 옮기셨습니다.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후 2년 동안 약장과 괴 등은 김형렬 수석 정도의 책임하에 김후빈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1911년 9월 20일 고천원님께서 상제님의 성령을 접응받으시고 신해년 9월 29날 경석을 부르시어 사인교를 등대하라 하시더니 사인교에 오르사 원평으로 행차를 놓으라 명하시더라. 선도신정경 2장 1절. 이로써 차윤칠에게 명하기를 너는 이 길로 우리 꼴에 가서 약방을 지키되 누구를 막론하고 약방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경석에게 명하시되 인부를 서넛 구에 데리고 가서 약방에 있는 약장과 괴며 약방의 모든 기구를 모조리 가져오되 벽에 붙은 부벽설을 비롯하여 천반자를 뜯어서 먼지까지 쓸어 담아오라 명하시니라. 선도신정경 2장 3절.
이처럼 동곡약방에 있던 둔께와 약장은 고천원님께서 차경석을 시켜 대흥리로 옮기셨습니다. 이때 김후비님께서 선호하시니 김후비님의 책임인 약장과 괴 등을 고천원님께서 맡게 되신 것입니다. 차경석이 둔께를 열어보려고 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임자년에 차경석이 고천원님으로부터 열쇠를 인수받아 둔께를 열어보려고 했을 때 뇌성 병력이 크게 쳐 혼이 났으므로 열쇠 주인이 아니면 둔께를 열 수 없음을 알고 다시는 열어보지 못했다. 장기준 사수께서 둔께를 배탁하였습니다. 대축년인 1913년 장기준 사수께서 대흥리로 고천원님을 찾아와 둔께를 열어보니 아무 일 없이 괴가 열리고 그 속에 현무경이 있었습니다. 장기준 사수는 고천원님으로부터 현무경을 복사할 것을 허락받아 원본과 똑같이 필사를 하여 사본을 들고 고향에 돌아간 후 현무경 공부를 하였는데 서전섬은 만도 끝에 화련 도통하였습니다. 동곡약방의 둔께에 들어있던 현무경이 진본인 까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상정님께서 둔께의 열쇠를 고천원님께 맡기셨습니다. 동곡약방은 본래 김후비님의 근거지입니다. 고천원님께서는 김후비님의 비품을 인수받으셨습니다. 차경석이 둔께를 열려고 했을 때 천둥과 벼락이 쳐서 막았습니다. 장기준 사수께서 둔께를 열었습니다. 이후 장기준 사수께서 상제님 신법을 통하여 현무경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현무경의 화련 관통과 내용의 전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무경의 화련 관통. 장기준 사수께서는 1917년인 정사년 3월 중순에 뒷산 제왕봉에 올라가 수련막을 치고 대치상을 올린 후 큰 운수를 받으려 하는 자는 서전서문을 많이 읽으라는 선주님의 성은 유언대로 서전서문 수련을 시작하여 주야로 1만독 정긴 끝에 6월 23일 선주님으로부터 신법 전수를 받아 화령관통 대각을 성취하시어 현무경의 진리를 모두 통찰하고 부명을 알고 현토를 달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무경 내용의 전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주님께서 대학도수를 정하신 연원장 김경학을 모셔와서 1920년 경신년 4월 5일에 현무경 개학치성을 봉행하는 자리에서 김경학 연원장에게 허락을 받으시고 7일인 이모일에 보흥인 유출래, 여수인 최내경, 나간인 김중숙, 3인에게 현무경 법방 7일 공부를 하게 하였습니다. 공부를 완공하고 나서 장사수는 유출래에게 그모로는 자네가 알아서 가르치라 하명하셨습니다. 모든 도맥을 유출래장에게 연임하고 임술련에 선화하였습니다.
장기준 사수께서 모든 도맥을 유출례장에게 연임하시고 1922년인 임술년 3월 23일에 43세로 선하하시니 유언에 따라 초빈하였다가 1954년인 갑오년 3월에 전북 김제군 봉산면 남양리에 이빈을 하였습니다. 이후 현무경은 100년이 넘도록 연맥을 통해 연구 발전되어 왔습니다.